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이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운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회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압제하여 이기니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잡아가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한마디면 그것이 곧 법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왕이 곧 국가였기 때문에 그 왕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던 그런 시대를 우리는 다 걸쳐 지금까지 왔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헤롯의 딸 헤로디아가 잔치 자리에서 춤을 추었을 때 헤롯이 심히 기뻐하면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은 내가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한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에 이와 같이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홍해를 갈랐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우리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진 왕도 전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든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 중에서 가장 큰 기적과 가장 큰 능력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의 변화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사람을 다루는 일이 가장 힘들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루기 힘든 그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바로 그것이 곧 기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이 세상이 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의미가 들어있음도 우리는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죠.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사역한 모습의 한 부분을 거기서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 19장 10절에 보면은 두란노라고 하는 장소에서 2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란노라고 하는 장소는 에베소에서 그 소위 말하는 철학자들이 모여서 강연도 하고 또 거기서 자기들이 그 토론도 하고 그러던 장소입니다. 에베소는 지금도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명으로 불려지는데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있는데 옛날이나 지금도 물론 상당히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만 옛날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시대 때도 이 에베소는 상당히 소아시아에서 큰 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이 두란노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서로 강연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전해져 놓은 그런 자료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주로 오후에 두란노에 나가서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전도를 하고 가르쳤다 하는 그런 다른 기록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투안누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두란노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는 어간에 2년이라고 하는 거의 3분의 2죠. 그 많은 시간들을 여기서는 성경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쪽으로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아마 거기에는 철학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철학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지식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이렇게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바울이 가르친 그 말씀이 곧 능력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대한 비난이 있었다. 그 말씀을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반대 속에서 지금까지 전파되어져 왔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반대 세력,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 세력들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죠. 그런데 능력이며 생명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 능력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복음은 계속해서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전파가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에 도전하는 그런 세력들도 이 땅 위에는 같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산타마리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 나타난다고 해서 이 산타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능력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많은 능력을 행하며 사역을 하실 때에도 그 예수님을 반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도전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무리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이 사나마리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세력과 부딪힌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가 바로 그러한 부딪힘과 핍박과 조롱과 비난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성장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우리가 그런 걸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 지금 섞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 예수, 기독교 하면은 일단 부정적이고 조롱의 그런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역시 그 시대에는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도전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어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며 정말 자기의 모든 과거를 통에 잡아가는 것을 우리는 가끔 목격을 하죠.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그 자체인데 바로 그 능력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전에 복음을 예수로 알기 전에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 우리가 그들보다도 나은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그 말씀 우리 마음에 부딪히고 그 예수가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온전히 변화되어서 오늘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기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 영원한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바로 그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변화도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예수와 연관되어진 모든 것들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 먼저 인정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11절을 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다. 여기서 희한하다는 말, 이 말은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말 하죠. 참 희한하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을 보았을 때 우리는 희한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하여 이러한 희한한 능력,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처음 볼 수도 있었던, 전혀 이해할 수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능력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이, 희한한 것이 말씀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생각과 우리 가치와 목적과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그루터기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선교회 책임자 되시는 분이 조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 아프리카 그 보츠와나라고 하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위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오래 하시다 지금은 아마 한국에 들어오셔서 월간 한국인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선교 잡지 발행인으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그루터기 선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형무소에 갔다 온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그 범죄 행위를 해가지고 형무소에 가서 몇 년씩 형을 살고 나온 그런 사람들이 형무소 안에서 또는 나와서 변화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변화되어 갖고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를 알지 못했으니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영원한 세계를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내 삶을 바꿔서 내 일생을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모여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보츠와나라고 아프리카라고 선교지에 나가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만난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일생을 살겠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가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죽고 거기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이 또 거기서 선교사로 사역해서 몇 대에 걸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끼리 그 자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이루어진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선교회가 바로 그루터기 선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뭡니까? 말씀의 능력이죠. 그러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변화되어 갖고 그들이 자기 그 금과 같은 일생을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일생을 복음으로 헌신하겠다. 예수를 위한 헌신하겠다. 내 선교지에 가서 일생을 바치겠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선교해서 선교의 미랄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죠. 말씀이 없다는 이 말씀의 능력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말씀이 희한한 능력에 포함되는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희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보아야 될 부분이 있죠. 바로 그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그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단순히 도구라는 점이고 하나님이 그 희한한 능력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계속 갈등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설사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베풀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만 우리가 하는 섬기는 충성하는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그런 신앙의 충성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하시는 것을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높이며 그 사람에게 우르르 몰려들어 따를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요 그 신앙의 갈등을 겪는데 어떤 갈등이 없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을 행하는데 나는 뭔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크게 들어 쓰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런 갈등에 쌓이고 있습니다. 큰 능력을 행하면 큰 능력을 행하는 대로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교회의 한 부분을 맡아 정성껏 귀하게 봉사하는 우리들이라면 또 우리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게 되면 행하는 자도 그 능력을 체험하는 자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정리돼야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계속해서 갈등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고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런 쓸데없는 갈등에 빠지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도구요,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그런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우르르 몰리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 전도가 나오죠. 거기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고쳐줍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 그냥 굴복을 하죠. 신들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 이런 일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었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행한 것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는데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 옷을 찢으며 그들을 말렸다고 하는 거죠. 바울의 훌륭한 점들이 바로 이런 점들이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나는 철저하게 복음의 종이라고 하는, 나는 철저하게 복음의 예수의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 자신이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더 크게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상대적인 비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사역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거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도 사이비 종교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7 아들들이 그랬다고 해요. 제사장의 7 아들들이 바로 사이비 종교인의 그런 모습을,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라고 자랑하고 교만하던 그 유대의 사회 안에도 사이비는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비 종교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교훈이 여기 두 가지로 나타나 있죠. 어느 시대에든지 교회 안에는, 기도학교 안에는 사이비 종교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거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사이비일수록, 사이비 종교인일수록 자기들이 더 경건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기들이 더 능력이 있어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들이 더 성경을 잘 가리키는 것처럼 행세를 한다는 말입니다. 독이 있는 독초가 더 아름다워 보이듯이 똑같은 원리죠.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죠. 그들의 목적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를 위하고 정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는 거기에 우리 교인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쉽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기도를 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 기성교회 교인들이 혼란 속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이비들도, 그런 사이비 종교인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사이비 종교인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만이 가장 옳고 가장 선하고 가장 잘 믿고 가장 잘 가르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이 가장 잘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특징이 있죠. 그들은 일반 기성교회나 교회 목사님들을 공격하고 부정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쾌감을 자극시키고, 그리고 교회나 목사님들에게 부정적 일을 갖게 해서 결국 교회를 떠나도록 만듭니다. 근데 사람이 참 그래요. 우리 모두 다 예외가 없죠. 우리 다 마음속에 악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그렇죠. 어떤 건 남의 말 같은 거 이렇게 막 누가 뭐 어쨌대 저쨌대 그런 말 들으면은 상당히 그게 참 그 스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있죠. 그런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기성교회를 막 한없이 매도. 목사들이 잘 타락되고 이상하고 형식적인 그런데 보세요. 절대 안 그렇다가 하더라도 그 부정적인 얘기를 몇 번 듣게 되면 자기 생각도 바뀌어집니다. 이게 악의 힘이에요. 이게 악의 힘입니다. 사이비 종교인들은 역시 그런 그 사이비 종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어떤 단체에서는 3박 4일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기성교회는 썩었다는, 목사들이 전부 잘못됐다, 위선자들이란, 계속 3박 4일 동안 그런 소리만 듣고 나와보세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세 번째 특징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돈을 걷어갑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다 그렇죠, 여러분? 여태까지 들어본 그런 사이비 종교인들 중에서 돈하고 관계 안 돼 있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성경 해석 방법이 유별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바란 해석, 천국의 비밀, 영계의 비밀, 말세의 비밀, 이런 말들, 이런 단어들 쓰는 사람들 다 이상하게 보세요. 이상하게 보시란 말입니다. 예?
여러분, 복음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듣고 알고 있는 그것이 복음의 전부란 말입니다. 거기에 무슨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이비 종교인들은 그런 말을 거창한 타이틀로 내겁니다. 천국의 비밀, 말세의 비밀, 영계의 비밀. 그럼 교인들은 또 거기 가서 뭔가 또 새로운 것이 있는 줄 알고 또 찾아가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다는 말이 있죠.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빠지는 사람, 현혹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판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물론 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신학이나 과거의 신앙 훈련의 과정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뒤로 보면은 전부 다 나름대로 비도덕적인 그런 삶들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되죠. 자, 그럼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사이비 종교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면 그럼 내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변하느냐? 변화의 그것도 결과가 나타나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던 교회가 멀어지죠. 교회가 점점 멀어집니다. 뭐 교회 가도 뭐 그런 것 같고 자꾸 생각이 다른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향은 자기 교회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영적 체험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돼버려요.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적으로 잘 자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설교 테이프라든가 그분들이 책 설교집 같은 거 이런 거 보는 거 저는 환영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시간만 있으면 보세요. 보는데 그 설교 테이프를 듣거나 그 책을 보고서는 이상열 목사하고 비교하지 말라 말입니다. 그거는 저를 위해서 하는 소리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예? LA 어떤 목사님은 정말 설교도 잘하고 훌륭한데 우리 이상열 목사는 왜 저런가? 이러면은 제게 손해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손해라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들이 믿으면 안 자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 많죠. 그분들이 설교 테이프 갖다 듣고 책들 읽고 설교집 읽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우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목적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 믿음이 더 자라서 교회를 더 충성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그걸 해야지. 그렇게 보고서는 생각이 이상해져 가지고 우리 목사님보다 참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설교도 맨날 그 소리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열 목사는 괜찮다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하실 거죠.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목사님이 많고 해도 그래도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는 이상열 목사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비교한다는 것은 그때부터는 자기에게 고통입니다.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런데 왜 그럼? 저 교회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럼? 그럼 그때부터 고통입니다. 저 교회가 좋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비교하지 말고. 상대적인 비교는 자기를 더 갈등 숲속으로 빠뜨린다는 거. 우리들이 봐야 되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서는 이제 사입의 영향을 받으면 자기 영적으로 방황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그럴듯하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해서 영적의 갈급함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전부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내가 그런 것에 영향을 받게 되면 내 신앙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가정에서 잦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신앙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문제 이것과 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단 말입니다. 신앙이 다를 때 신앙에 잦은 충돌이 생길 때 그 가정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영향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런 가정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결국은 멸망이죠. 복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복음에서 벗어나면 그 가는 길은 멸망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 중심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중심이에요. 네 번째는 목사 중심입니다. 네 가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것이 가장 바른 신앙생활의 척도입니다.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신앙은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말씀 안에 변화된 후 결단의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세 가지 그 변화의 결단이 거기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 내가 예수를 높일 때, 바로 그 예수가 나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보좌 앞에서 나도 너희를 시인하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변화의 결단이 나오죠. 주 예수 이름을 높였다고. 그 전까지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도 안중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자동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했다. 회개입니다. 회개의 결단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는 19절에 보면 많은 색들을 불살랐다고 말합니다.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결단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한 군데 모아 불살랐는데 그 값이 5만이나 됐다고 말합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5만을 지금 얼마인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충 한 지금 그 달러 가격으로 하면 10,000불 정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000불 가까이 되는 그 모든 책들을 다 가져다가 거기서 불살라 버렸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신앙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결단입니다. 우리에게도 불살려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한 군데 갔다가 불살라야 될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섬기는데,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지장이 되는 모든 것들이 있는가? 그거 다 불살라야 될 것이죠. 불살라야 될 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성도의 삶으로서 방해되며 덕이 되지 못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모아놓고 불살라버리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변화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의 능력, 말씀은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깨트립니다. 말씀은 태워 없앱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20절 본문의 결론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말씀의 능력을 가장 크게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본이, 흥왕했다고 하는 것은 그 힘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세력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말씀에 있어서 승리의 삶을 살려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 인정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이 왕성할 때 교회가 부흥됩니다. 말씀이 왕성할 때 우리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틀에 걸쳐서 물론 신약성경밖에 통독은 못했지만 그래도 신약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 말씀이 멀어집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말씀에 아무리 많은 축복과 많은 능력이 담겨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붙들고 그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바쁜 이민 생활 속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 하루에 꼭 말씀 한 장씩이라도 보고 생활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통독하는 그러한 식대로 성경 한 장 읽으면 보통의 성경 3분이면 읽습니다. 3분이면 읽어요. 천천히 읽는다 해도 성경 한 장 5분이면 읽습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하루에 5분을 투자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저 한 20-30분이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우리 결단을 결단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말씀 위에서 말씀과 함께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여러분이 범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나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갈 길을 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금년 한 해는 말씀 위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승리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죄 복된 백성들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심령이 말씀 위에 세움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세움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움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손을 들어하는 모든 직장과 범사가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세움받는, 그래서 영육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우리는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말씀을 멀리하지 않도록 늘 말씀 우리 손 가까이에 두고 말씀 속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 승리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쓰리고 아픈 고통을 다 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험한 세상에서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 우리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교회가 하는 범사와 손을 들어하는 모든 생업, 그리고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믿음 교회와 이 시간도 전세계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건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특별히 손영삼, 조영성, 유나미, 배영인 선교사님과 모스크바 은혜 신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